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탈무드의 대답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잘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당부하기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잠언 3장 15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잘 학습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 학습하고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이 강한 자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내유외강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유한데 속은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예.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강해 보이는데 속은 하염없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주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그저 누가 봐도 사람 무시하지 못할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은 아주 스트롱하고 강한 사람. 이 탈무드가 말하는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이런 내유외강의 사람입니다. 속은 부드러우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성경에는 circumstance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circumstances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이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모든 여건 가운데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모든 범사에 그런 말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말은 넉넉하고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하게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욥의 감사의 고백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한 7 아들과 딸 셋,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0절에도 보니까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자신의 자식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종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쯤 된다면 사실은 원망이 아니라 그만 욥도 이 상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2절에도 보십시오. 이 욥이 모든 일에 did not sin,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God is wrongdoing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wrongdoing, 이건 범죄, 나쁜 짓,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바로 은총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총적인 감사.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듣고 알고 계신 것처럼 1620년에 102명의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영국 국교의 탄압에서 벗어나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허드슨강 하구의 버지니아 주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풍랑을 만나서 항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1,000km나 떨어져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11월 21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닷을 내리고 메인플라워를 타고 이제 프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질병으로 혹은 추위에 얼어 죽었지만 이제 남은 사람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먼저 감사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글씨구상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4일간이나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어쩌면 이 전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공휴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은 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감사할 줄 아는 나라, 이런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을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또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년 동안 우리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BC 약 600년경에 이스라엘 격동기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가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의 전쟁에서 대패함으로 서서히 세계는 바벨론 시대가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한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극에 달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통치자들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권력자들의 배만 채워가고 있는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마구 잡아서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예배 행위는 형식에 치우쳐 있고 곳곳에 우상의 전각들로 성지를 뒤덮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힘없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을 때 선지자 하박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한 포옹을 의미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뜨겁게 포옹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고민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 전체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그 시대의 모순과 절망, 그리고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대답을 듣는 내용으로 3장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는 당부했고 자기도 그 신앙을 지키며 신앙 안에서 살았습니다. 후일에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삼았고, 히브리서에도 이 신앙을 주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많은 줄을 그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할 만큼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 바르게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거 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내가 얼마나 취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고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 뒤에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 앞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라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놀라야 합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지, 끝까지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충격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비로소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를 키우려고 얼마나 그 가난과 싸우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애쓰시며 수고하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우정을 생각해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도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미국에 와서 좋은 사모님 친구를, 가장 소중한 친구를 얻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늘 감사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 사모가 누구를 만나 쉽게 교제하기도 어렵고 누구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좋은 친구 사모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와 또 우정을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은 성전에서 놀라고 감격하다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중반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 심령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부흥,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에는 revival이라고 말합니다. revival. 이것은 다시 생명을 준다,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심령이 다시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심령이 먼저 살아나면 우리의 환경도 교회 부흥도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건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능력이 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심판을 감당할 능력이 죄인인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겸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의 중심 센텐스는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이면서 하박국의 감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무려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박국에게 없는 6가지는 그들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필수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종의 양식과 같은 것 아닙니까? 포도는 그들의 음료로서 사용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성전의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밭의 식물은 양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양의 고기를 취해서 양식을 삼았고 또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았습니다. 소는 밭을 가는 수단이었고 동시에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번트 오프닝하고 번제로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터지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내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하지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nothing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rcumstances, 이 말은 성숙한 신앙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nothing이 아닙니다. circumstances,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 형편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풍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어떤 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우리가 가진 것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양식, 소나 양 따위, 재산과 건강도 명예도 출세도 소위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라는 것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부자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이 가난하다고 내일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부자가 내일 가난할 수 있고,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에 없어질 수도 있고, 재난이나 질병 또는 실패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크게 성공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그 곶간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신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 앞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애쓴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돈을 어카운트에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왜 죄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의 꼴을 보시고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네가 이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놨다고 그렇게 마음을 여유를 갖고 산들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지만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그 돈을 다 모아놨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좀 뭔가 이제는 즐기고 엔조이하고 또 행복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생명을 거둬가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결국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것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얘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사고 승진하고 이제 배가 부르고 또 뭔가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내 직장도 튼튼하고 모든 걸 여유롭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면 남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있고 없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병들었고 직장 문제가 있다고 무너졌다고 다 끝난 것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끝난 음식이나 유통기간이 끝난 약은 우리는 쓰레기통으로 과감하게 다 버리고 폐기처 보내야 합니다. 유통기간이 끝난 음식과 유통기간이 끝난 약을 아깝다고 놔두고 먹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탈나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끝내야 할 관계에 너무나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될 관계는 딱 끝내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 여기까지구나. 유통기간을 정해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높일 때가 있고 하나님 피를 우리에 채울 때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우리의 환경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현재 여건을 바라보고 자족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과 같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다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근원은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동경하며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를 실컷 먹고 이빨을 낄 정도로 먹고 오이와 야채와 과일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먹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변덕스러운 우리의 인격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인 맨추 헨리는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의 현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내가 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원망과 불평, 나의 호흡과 숨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그지글러 박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스펄전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는 자는
분명히 감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농작의 법칙인 동시에 영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만큼 우리의 그 감사를 하나님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곧 여러분 우리의 승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